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 그 네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결해서요, 어떠한 특권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사랑을 제한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권세를 자신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나 결국 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 의식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주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우리의 정통 신학과 대치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치되는 거짓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누구의 때문이냐? 자신의 교만과 거만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자신들이 규례와 장로의 의존과 율법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행한 사람들만 사랑하였으나 이제는 그 제한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주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제한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말합니다. 그 일의 첫 번 단추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출신으로 판단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던 것이죠. 유대의 혈통으로 났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그들을 이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사랑할 믿음과 용기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에게 잘 알려졌듯이 베드로에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며 그에게 참 사랑을 하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기도 중에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말합니다. 주님, 저는 단 한 번도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을 저는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러자 또다시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서 이 분영한 짐승을 또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하느냐?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전달합니다. 주께서는 제한 없는 사랑으로 이방인에게까지 사마리아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타나여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과 생명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여 생각할 때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사람이 보내졌습니다. 그 집에 초대되어서
함께 나누는 동안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말씀을 정하는 동안에 듣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오순절에 그들이 처음 경험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 안에 똑같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없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구나. 그 시작이 할례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복음이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모든 성도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권세를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시작되어졌을 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주를 따르는 자들 안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은 특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때 할례는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해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포함한 유대 중요 절기들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도 매기 어려웠던 짐을 주께 막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우게 하고 그들로 그걸 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합당하지 못하며 이는 텃세를 놓는 것과 같고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권위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권위의식, 특별의식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할례당과 같은 사상에 빠진 자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해한 거지요. 하나님을 자신의 권력으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이제 읽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증거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의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권위의식과 그런 거짓된 생각들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의식이 그들로 우매하게 하였고 그들로 소경되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자신의 옛죄를 어떻게 사하여 준 것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적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를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날 왕은요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이 왕은 그 빚진 자를 오래 참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간구하며 조금 더 참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왕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며 그 빚진 자의 소유를 다 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팔아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왕은 자비롭지 못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전체를 더 읽어보면요, 이 빚진 자가 아예 처음부터 이 1만 달란트를 빌려가서 갚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불같이 화내면서 다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너의 아내도 너의 자녀도 팔아서 뭐하라? 이 모든 걸 갚아라. 그래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더욱더 간절히 엎드려 간청하며 참아달라 요청합니다. 결국 왕은 그 빚진 자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겨 그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며 그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는 큰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얻는 기쁨에 감사와 기쁨과 놀라움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어느 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 가던 중에 자기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동료라고 말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자요,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라는 뜻도 이해됩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형제라는 뜻이 또 됩니다. 그 사람은 왕에게 좀 전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곧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받았던 큰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목을 잡고 했다라는 뜻을 보았을 때는 그는 전혀 그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전혀 없었나 봅니다. 그 빚진 동료는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참아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동료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돈을 빚진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인색하게 대하다니 하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집니다. 그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왕은 그의 못된 행동에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악한 사람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아, 내가 간청하였기에, 너가 간절히 간청하였기에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의 동료를,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며 전에 그에게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있으라고 말해버립니다. 도리어 그를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특권의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의식 때문에 특권의식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생각에 빠진 자들에게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할례당은 그래왔기 때문이죠. 이곳 잠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그 사람이 왜 자신의 동료를 만났을 때 아주 적은 돈, 100데나리온, 퍼센트로 말하면 100대 1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너무 작은 금액의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특권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형제에게,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고 1만 달란트에 대한 그 내용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아마 자신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질 정도로 신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빌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이 정도 신용 있는 사람이야. 심지어 나는 그 빚을 하나도 갚지 않았는데 전부 탕감받을 정도로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왕은 나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 친절한 왕이야. 이러한 특권의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왕에게 선택받았고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왕이 그에게 탕감해 주었고 자유를 주었다라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이 자신을 뭐하게 합니까? 동간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출신이 좋으니까, 나는 원래 출신이 유대인이니까, 나는 원래 출신과 배경이 원래 왕에게 뭐예요? 신임받는 사람이야. 이러한 감정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왕의 신임을 얻는 자라고 자신은 착각을 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은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국은 자기가 세워두었고 그곳에 모르드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을 행하려고 할 때 도리어 그 기둥에 자신이 매달립니다.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도 또한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할례당은 마치 자신들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특히 이 할례당의 중심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따르고 보면서 자신들은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들도 뭐야? 할례 받아야지. 우리가 지켰던 율법도 지켜야지. 그들은 이러한 특권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하였던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미리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짓기에 메우기에 하기에 어려운 일이었다. 이게 생명이 그때 당시에 위생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참기에 너무 고통스럽고요. 성인으로서 행하기에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성인으로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 성경에도 야곱이 그 창세기에서 보면 성인들이 행하고 나서 3일 동안 그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도 매기 어려웠던, 조상들이 매기도 어려웠던 것들을 그들에게 행하게 합니다.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특권의식과 잘못된 생각들이겠죠. 내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고 그걸 빌려주신 왕이야.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못 갚았는데 왕이 나를 그냥 친절하게 생각하여서 나를 용서해 주었다니까. 이러한 특권의식, 혹시 이러한 특권의식이 우리의 간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형제에 대하여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특별하다라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특권의식 속에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외됐던 자들, 내가 용서 못했던 자들, 내가 그 빚을 탕감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들을 탕감해주며 자유를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별시민, 특별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내게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 하며 함부로 남을 절하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고 거만한 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목회자가 자신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냐 말하고, 어떤 은사자가 자신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냐 말하고, 자신만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주의 복음을 독점하여 권력을 삼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어느 누구하고 독점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독점 계약이라는 거 아시죠? 농사나 지면 어느 회사에서 와서 여기 있는 물건들 다른 곳에 팔지 마세요. 우리하고만 독점 계약하세요. 우리한테만 팔아야 됩니다. 이런 독점 계약. 주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거든요. 도리어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고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뭐예요? 악인과 의인에게 고루 해를 비치시고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에게 고루 비를 내리시니라. 이런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베풀고 계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받고도 이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아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억압하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죠. 이는 더 이상 성도도 아닐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도둑이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총을 가르쳐주고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정의로운 군인이 되라겠더니 나중에 그 군인이 강도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강도가 얼마나 위험한 강도가 될까요? 무기를 다 사용할 줄 아니까요. 전투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치 이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면, 교만한 생각과 거만한 생각으로 특권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겠지요. 강도가 같겠죠. 경건을 팔고 거룩을 팔고 예배를 팔고 절기를 팔고 안식일을 팔고 하나님까지 팔아 자기 배우를 채우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목회자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기 사도 시대 때에도 이러한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었고,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만이 특별한 의식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나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곳에서 강도의 구례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곳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말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허락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부터 거기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화려한 예루살렘을 자랑하며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롭게 경건한 자들이 한 순례지에서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또 돈을 갈취하고 고아와 가부의 가산을 갈취하며 그들은 주의 일이라 헌금하라 봉헌하라 건축 헌금이니 성전 재건을 할 것이니 뭐하니 하면서 걷어들이는 것은 많으나 백성에게 막상 돌아가는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러나 먹이지 않고 있도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되 그 털은 있되 양무리는 전혀 먹이지 아니하고 있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지 않으면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경건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오래 기도하는 그 사람처럼 예수께서 그러죠. 길게 기도하여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에게 이했던 말입니다. 일부러 경건을 팔아먹습니다. 이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목자 없는 자들 같도다. 왜 그래요? 강도니까요. 계속해서 강도에게 탈취를 당하고 갈취를 당해도 그냥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1장 1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지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하는도다. 싹스를 위하여 일하는 강도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들은 기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 말입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만 기르는 자신의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원래 구름은 비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비가 뭘 의미합니까? 은혜의 단비죠. 그 비를 통하여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고 과일이 맺게 하고 동물들이 먹게 하고 사람들이 먹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가 선포돼야 되는데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것저것 해라라고 교회에서 계속 요구합니다. 성전 일이라 무슨 일이라 무슨 봉사해라 무슨 저 봉사해라. 나중에 보면 누가 목회자고
누가 그 목회자를 이걸 통하여서 기름을 받고 있는 양인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번아웃이 누가에게 오느냐? 목회자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지적합니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였고, 그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고루 사랑하노라. 내가 제한 없는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사랑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특권의식은 차츰차츰 장사꾼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싹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의식.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그들을 장사꾼이요, 싹꾼이요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는 것에 다른 사도들보다 배나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 매도 많이 애도 많이 썼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권의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태도를 갖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그는 이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빚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는 이것을 다 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에게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백성들에게, 내가 만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갚아가며 살아가겠다. 이것을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 우리가 부모님 앞에 받았던 사랑을 다 갚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 갚아들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의 이웃들에게,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갚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효도하냐고? 너희들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너희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효도다.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내려주는 거예요. 또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와 같다. 나는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런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권세인 자에게 상관없이, 다 종이에게나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의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있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췄는지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 그런데 어떤 사도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실상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로다. 그는 이러한 고백들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그런 고백들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1절 말씀과 같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호객행위를 위해서, 사람에게 관심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 감동을 줘서 그 사람들 착취하게 한 목적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을 너무 작은 일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고,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나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읽어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뭘 의미합니까?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례를 받고 이것저것을 행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6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나, 그래서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것이 근거가 사도행전 15장이라고 그랬죠. 이 할례당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자유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제한 두지 아니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한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제한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믿냐고요? 할례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 받는 사람에게만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 또 할례를 받아도 괜찮아.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괜찮아. 내가 그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규칙이야. 그들도 무할례자들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때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 저거 할 수 있어 하는 I can do it, I can do everything 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던 것처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던 것처럼 당신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과 같이 적은 누리기 온 교회를 병들게 하듯이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 때문입니다. 잘못된 특권의식, 우월의식, 잘못된 구원론은 온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교단이 맞아. 자신의 교단이 정통 교단이야라고 자랑하지만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소풍 나와서 자연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무를 함부로 꺾어버립니다. 강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막 버려버립니다. 혹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곳에는 함께 그곳에 쓰레기를 모아두듯이 투척해버립니다.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중증 상태가 이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만 탓하며 그 사람 때문에 감옥 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왕에게 특별한 사람인데 너 때문에 100데나리온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또 갔잖아. 왕에게 미움 샀잖아.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고 아담에게 물어볼 때 아담은 하와 때문이요. 하와는 뱀 때문이요. 순수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운이 없어 이런 사람과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운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급하고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공급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그를 인도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요. 나는 몰라. 네 알아서 해. 하고 있는 그런 방관자의 태도. 그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사람들에서 그렇게 무관심했느냐? 나도 너의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무관심하겠다. 너가 환난을 당할 것이니라. 너가 강도가 도적같이 밤에 도적처럼 임한같이 너에게 환난이 그렇게 임할 때 내가 너를 모른 척할 것이다.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무엇을 행할 바를 모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특별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고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다 보니 큰 애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라? 공의롭게 의롭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 또한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고
나 또한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아주며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 마음들을 언더스탠딩 하려 하는, 공감하려고 해라. 그러나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산 사람들의 말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너의 백단으로 그 조그만도 못 갚어. 이렇게 하고 그들을 정지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일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요, 그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저 오랫동안 참아줬어요. 저 자비 베풀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도 동간에게 그동안 빚을 제촉하지 않았다고 하나 실상 자신이 받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일을 행하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자신이 했던 것에 크게 부각하며 말합니다. 실상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자신이 행하면 유독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부각해서 말을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려주고 왼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려주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 백데나리온 내가 그동안 오래 참아줬다니까. 이 정도 참아줬으면 됐지. 나 자비로운 사람이야. 페르시아가 전국을 지배하면서 또 로마가 지배하면서 나는 자비로운 왕이라. 나는 자비로운 황제라. 이렇게 하지만 실상 뭐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요? 침략당하는 나라들은 어떻게요? 침략을 당했던 나라들마다 힘들어했지요. 고통 속에 있었지요. 나폴레옹도 그럽니다. 나는 자비로운 왕이라. 세계를 정복하면서. 하지만 정복당했던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는 계속 변명하기를 정당한 일을 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배려할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어도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를 갈며 원망할 것입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저 백단 내려온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1만 달란트 내가 다 탕감받고 왕에게 이렇게 신임을 받았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텐데. 그러나 그가 참으로 회개했다면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지 못했도다 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야고보서와 같이, 야고보서에 읽어봤던 내용과 같이 2장 13절 말씀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률과 자비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표식입니다. 표식.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률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국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률과 자비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나타난 국률을 통하여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할까요? 심판대 앞에서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것을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혹 잘못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받은 그 은총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시고 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함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공감하고 소외당하는 사람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이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